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잘 받아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의 최초의 순교는 스데반 집사님이고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하신 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그 사람은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탄생 당시에 2살 아래 유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 손자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의 피는 받으시고 베드로 사도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는 살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베드로 사도를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칭했냐 하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았어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서도 이 3인방이라고 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되겠고 그 어부이면서 큰 야고보라고 불렸어요. 큰 야고보. 그러면 작은 야고보는 누구냐? 이 두 번째 야고보인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게 작은 야고보예요. 큰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그리고 이 야고보도 작은 야고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마지막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유다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대교회의 어떤 리더십에 있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셋이 있기 때문에 셋이 좀 유명한 동명이 3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가리키면서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참수를 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가? 헤롯 왕이?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여론의 향방에 아주 곤두세우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야고보를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왜? 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내어줬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이제 잡으려고 그래요. 그 베드로를 잡으려고 할 때가 무교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잡아요. 그 잡아서 일단 옥에 가두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죽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야고보 사도는 거기까지였고 베드로 사도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에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일명 요 부분을 통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아주 멋진 그 말을 관점의 뷰포인트가 정확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그 천사를 하나님 보좌에서 보내게 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합니다. 자, 6절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이거 뭐 모두 가도 못해요.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이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근데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이건 미라클이죠.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옷 추려 입고 허리띠를 잘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 말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가게.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막 비몽사몽 간에 벌어진 일이고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충분히 그럴 베드로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한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나오기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셔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도들의 기도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는 건 하나 천사의 몫이긴 한데, 그러나 인간이 행해야 될 몫은 뭐냐? 그렇게 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 즉 문을 열고 뛰어나와야 하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가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싶어도 야 따라와. 안 따라와? 지금 여기서 나가다 걸리면 죽어. 뭐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안 따라와. 여러분 나오라 했을 때, 애굽에서 나와라 가자 했을 때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야 가다가 너무 힘들어. 야 여기 살아. 이랬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싶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셔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자. 이쪽이다. 그럼 따라오면 되는데 안 따라와. 어떤 의미에서는 착고에 묶여있는 채로, 그러면서 거기가 좋대. 죄의 종이 돼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 그냥 거기가 좋대.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안주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자고 하실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 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이끄시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그럼 그때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될 때에 착고가 풀리고 갇혀있던 감옥과도 같은 그곳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를 만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함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베드로를 천사들 보내셔서 옥에 갇혀있던,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고 그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기적과 은혜를, 자유를 경험했던 베드로, 아버지,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여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걸어 나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나와야 하는 것, 우리가 직접 행해야 되는 몫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